무적행은 한마디로 영적인 존재를 가두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듯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영체, 영적인 존재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무적행은 곧 이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뭔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체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어느 스페이스 어딘가에 가둬 놓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때 그 사건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머리가 짓밟히면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예언했던 바가 응해지면서 그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권세, 그게 바로 무적행에서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무적행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황충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때가 바로 어느 때일까? 이렇게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천년 기간에 거의 towards the end of this thousand years. Towards the end of the 1,000 years. 그러니까 end of 1,000 year kingdom, 이 천년 왕국이 끝나가는 그 시점이 거의 예수님이 재림할 그 가까운 정점이 가까운 그 시기에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이들이 전부 다 이 사단의 하수인들로서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일종의 황충이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가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비참하게 역병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이유 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 당해서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최근에도 그랬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왜 저런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그런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는 물론 단정지어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로 이런 심판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고 또다시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천상에서 승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때에 마귀가 잠깐 놓이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있지만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일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힘든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일종의 생명력 있는 고난인 것이죠.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나 봐, 아무래도 헌금을 좀 2배로 내야겠어, 헌금을 3배로 내야겠어, 이런 차원에서 해석할 될 문제는 아니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엄청난 수요의 그 말들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하고 이제 아마 끝내야 될 것도 같아요. 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the survivors of this judgment, they're not repenting. They're not turning back to God. 이런 엄청난 disaster 상황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더욱 절을 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고.
사실 지금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심판의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봤으면 두려워 떨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거 보세요.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어머니 그거 아닌데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해도 시끄러워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죠. 우상에게 전하는 일. 사람은 그럴수록에 오기가 나가지고 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작은 책과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회개 안 하던 이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시간 관계에서 넘깁니다.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절하더니 갑자기 9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러면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으니까 그거 보고 아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앞에 문맥을 제가 여기 넣지 않았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9장 이후로 11장 바로 이 사이에 도대체 what's been happening here? What has actually changed their mind?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두 증인과 굉장히 매우 인티메트한 관련이 있어요. 극심한 심판이 와도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11장에서 하나님을 갑자기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결국 11장이 얘기하려는 게 뭔가? 아니 작은 책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간간히 얘기를 드렸고요.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두 촛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촛대는 교회죠. 보통 교회를 얘기하고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내용이 보면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서 보면 이 두 증인의 사역의 내용을 5절 좀 읽어보시면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삼키는 일을 하며 간음을 예언하게 됐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성경의 구약의 위인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하는 사역의 내용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두 증인을 거두절미하고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두 증인, 즉 두 명의 아까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이중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두 증인은 이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엄한 하나님의 권위의 심판을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는 겁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11장에 아까 그렇게 무서운 심판과 재난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목석과 금과 은으로 만들어 절하던 자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은 답은 뭐겠어요? 사람은 윽박질러서 되지 않고 사람은 무서운 걸 봤을 때 두려워는 하지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 죽인다 이렇게 하면 또 이러다 저주받아 죽는다 그러면요 그런 기독교 더 안 믿고 싶어져요. 하지만 사람이 언제 사실 가장 마음을 열게 되나요?
이금순 처장이 사람이 뭐 하루에도 한 20시간 사람하고 얘기도 하시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저 혼자 말씀하는 게 거의 들어주는데 한 18시간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얘기하실 거예요. 존경스러운데요. 주로 어떨 때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는가요? 예? 우울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의 사랑과 연민과 뭐 공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걸 채워주면 사람이 그렇게 무섭고 독한 사람도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검으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까요? 검으로 세상을 두렵게 해가지고 로마의 당국 다 쓸어버리고 와 내가 바로 메시아야. 그래도 그 권위로 모든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존경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무서운 워리어 장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무기력해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니까 저들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야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외에는 그 큰 것,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한도 결국 사람이라는 게 논리? 아무리 논리 정연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논리로 얘기하면 더 화가 나요. 우리 거의 감성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끼익해서 팔았어요. 사실 내가 너무 차 간격을 안 뒀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앞도 갑자기 확 밟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 내리죠. 내리면 딱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표현 넌 눈가루를 어디다 두고 다니니?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제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아니 어디다가 반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 몇 살이야? 먹을 만큼 먹었다 왜? 아니 이게 너네 애비도 없냐? 내가 나이가 몇이니까 애비? 나도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서 싸움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싸워야 되냐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인데 결과는 애비를 논하기 시작해. 우리 애비가 왜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좁은 골목에 겨우 조그만 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그 자리에 여자 둘이 운전자가 차를 끌고 이렇게 오다가 한 중간쯤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여자 하나가 찐찐찐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디 오시고 뭐라고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뒤로 빼 그런 얘기죠. 아까도 우리 갔다가 그 아까 제가 올 때 중국계한테 팍 누르는 거 보셨죠? 그게 문득 떠올려지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안 비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나오더니 막 사태질 하면서 비키라고. 그게 오전 9시에 그게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면 해결이 안 나가지고 저녁 6시까지 거기서 서로 비키질 않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아니 네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안 둔다. 경찰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니까 비켜! 경찰을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둘이가 끝까지 이러더니 저녁 8시가 돼요. 차 키를 둘 다 뽑아서 집으로 갑니다. 차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출근해서 이 여자가 아직도 안 그래? 직장이 뭐고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가서 읽어보세요. 아래 거 아직 나옵니다. 뉴스에. 세상에 나는 대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처음 와
무서워요. 직장이고 뭐고 경찰이고 없어요. 네가 비키기 전에는 안 비킨다. 감성이 앞설 때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가지고 빼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골목에서 비즈니스 하는 복덕빵 아저씨부터 해서 빵을 파는 아줌마들 다 손해보는 거야. 아직 내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옆에 있다 어디 똥 싸? 그러니까 어디서 똥 싸느냐 그 얘기를 어디 똥 싸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저기 똥 싸 이러면서 급해 죽겠는데 말이야. 막 이게 사람들이 이게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끝났겠어요? 통행차가 와서 두 대를 동시에 뺀 거예요.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도 비슷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 힘들고 어려움을 저도 알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 정말 한마디 그 자리에서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분명히 목사가 뭐 이 모양이야 그럴까 뻔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참 뭐 공감을 하면서 또 격려해 줘야 되고 내가 볼 때 뻔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아유 참 그 사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또 고민이 많을 텐데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좀 있다가 뭐 솔직히 나도 잘한 건 없어요. 그때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렸을 때 해야지 첫 판부터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아니 지가 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1.5세지만 제가 힘들 때가 그런 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주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 한잔 하시겠어요 하는데 아이 저 됐습니다 하는데 진짜 된 건지 아닌 건지를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도 성인들 한잔 해보세요. 아이 됐습니다 하는데 3세번이라고 또 그런 얘기가 항상 있어요. 세 번째 때 안 주면 저는 괘씸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때 했다가 또 욕먹고 싫다는데 왜 저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직을 해야 돼. 매직.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마인드 리딩을 하기 전에는 거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또 미국인들이나 현지 캐나다인들 같은 경우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싫다는데 자꾸 주면 안 돼요. What about Fiji people? I don't know. But when you are asking,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If you don't want it, you just refuse it. Then you don't. Even if you want it, you refuse it. Oh, you refuse it. Why? It feels bad. Okay, we actually do that. We refuse it, but actually you want it, right? And you're expecting that person to ask you one more time, Yes. more respectfully, huh? And then you refuse it again. It's okay, you don't need to waste your food. But then you still want third time. 마지못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okay, anyway, since you insist, I mean, I don't want it, but you insist, 이렇게 먹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먹어야 하는 매우 조잡하고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들이.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 됐죠? 3분도 나오십니다. 예,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사실 반도 못하면 이제 끝난 거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제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그 사태와 사건들, 인물들, 지명 이런 것들에 민감하시라는 것보다는 사실 계시록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좀 우리는 좀 더 낙관적인 굉장히 정말 파지티브한 그런 신앙으로서 교회들에게 비록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교회가 환란 중에 있어서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고 그러다고 해서 앞으로 교회가 이래가지고 2세들도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이거 희망이 있을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이미 승리한 교회, 하늘 보좌 위에 24장로가 있으며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은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 위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라는 말에서 신부는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승리했으며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on't worry죠. 염려와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라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 다 같이 이미 나는 승리한 교회다. 그 천상에서 멸류관을 쓰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 파란 티셔츠를 입고 우리 집사님 성함이 김자 문자 이렇게 김은영 집사님이 이미 김은영 집사님이 24장로에 계시잖아요. 앞으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당연히 있지만 그건 승리로 끝나질 거라는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구원에서 낙오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염려를 더 이상 갖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도 다녀도 소용없고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 성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천상의 교회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새롭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종말의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교회의 아이덴티티 옛날 사도시대 때 교회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는 정말 종말에 거의 정점을 향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교회로서 보좌 위에 있어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이팅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으니까 화이팅 자체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로 24장로 승리한 교회인데 믿습니다 하고 울면서 그 길을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 재림하신 주님께서 두 번 안 오시고 한 번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죠. 18장에 가서 바벨론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음녀가 타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 음녀가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적그리스도 위에 타고 있는 그 음녀는 적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부하고 살았던 사람들 결국 이 자본주의에게 온몸과 마음을 빼앗겼던 자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수많은 상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오 바벨론이요, 오 바벨론. 왜? 평생 바벨론으로 인하여 먹고 살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을 누가? 짐승이 그걸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 어떻게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악의 공멸을 보게 돼요. 악은 사탄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케어해 줄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케어해 주지만 사단의 성격은 운명 공동체의 멸망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추종한 자들을 사단의 성격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뭐예요? 파멸이죠. 그래서 결국 돈을 숭배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돈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계시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음녀는 결국 이 짐승에게 배신당하고
그때 상인들이 팔았던 품목들을 보니까 금, 은부터 해가지고 리스팅이 쭉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가 나오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영혼을 팔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매우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판 건 노예니까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이 바벨론이 뭐까지 팔았는가? 인간의 영혼을 팔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매매한 것으로 인하여 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분명 이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적그리스도, 이 자본주의는, 쾌락주의는 붕괴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편승하고 가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망하게 되겠죠. 그게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국에 살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원하면 눈만 뜨면은 많은 베네핏을 찾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소스가. 하지만 이 속에서 내가 영혼이 팔려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섬뜩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이 속에서 그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 시대가 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의 현장에 있으면서 승리했고 승리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